마라나타. 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세요. 알곡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넣어주시냐면, 예를 들어서 무슬림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슬림이 지배한다면은 어떤 다른 종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죠. 또 우상숭배의 어떤 그런 나라에서는 절대 다른 또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나 무슬림이나 아무튼 강하면 강할수록 그들만 존재하는 게 이게 강함의 어떤 그런 이제 본질이죠. 만일에 공산당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거긴 절대로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민주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에는 공산당도 민주주의도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 하려는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이제는 그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의 민주주의가, 우리 지금까지는 민주주의 속에서 공산당도 뭐 종북 세력도 뭐 민주 세력 다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한 나라에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만일에 어느 한 정권이 예를 들어서 정말 그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름 아래 다 민주주의를 하죠. 아니 사단이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가정하지 나는 사단이야 이러고 나타나는 사람 없죠. 강도가 엄청 친절하게 나오지 나는 강도다. 물론 이제 갑작스럽게 침입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사귀면서 뭔가를 얻어야 될 때는 처음부터 강도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굉장히 친한 척하고 왔다가 나중에 이제 강도 짓을 하고 내가 가서도 이제 아닌 것처럼 하는 게 강도의 모습인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게 뭐냐면 다 이게 이제 모든 인생과 세상과 인생의 모든 삶이 다 돌고 돈다는 게 정말 어느 또 한때는 너무 또 이제 정말 우리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나라에 너무 이 안보가 염려가 돼서 또 어느 한 정권에서는 절대 나중에 그냥 그쪽에 그냥 그림자만 비춰도 완전히 그냥 용납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이제는 정말 너무 민주주의가 너무 민주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저쪽으로 이제 자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이제는 뭔가 보수적인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정말 그 나이 드신 그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그 어떤 전쟁까지 치러보신 그 목숨까지도 정말 내놓고 싸워보신 그런 분들이 이제 뭔가 나라를 걱정해서 막 하는 얘기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들의 모든 이제 사실은요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실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지배하는 이 하늘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원래는 여기가 본질이에요. 이걸 지금 이게 문제인데 이제는 사단이 절대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통해서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어쨌든 간에 어떻게 살아도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가까이 오면 올수록 모든 건 다 이제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절대 긍휼도 없죠. 절대 악하기 때문에 사단인 거죠. 악이 쉬지 않죠. 절대 악의 자비나 긍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악하고 그래서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너희가 사는 곳이 내가 어딘 줄 아느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 머리 위에 사단이 있다. 우리 머리 위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이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머리 위에 사단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단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잃는 거는 우리의 어떤 영의 자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이제는 이 사단은 계속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말 악한 사람들을 통로로 삼아서 결국 우리에게 더 가까이 접근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남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진짜 보수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정말 너무너무 가까이 오는 걸 봐요. 우리는 이미 2013년도 WCC 그 어떤 그런 다원 모든 종교가 다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부터는 알아봤어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어느 하나의 사단의 그런 어떤 원하는 곳으로 다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이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때는 오직 기도를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만 하고 살라고 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기도만 하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길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정말 좋다고 해도 나쁜 사람이 있고 나쁘다고 해도 뭐 하나님께서는 악을 통해서도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늘 말씀드리듯이 항상 실패가 좋은 거 나쁜 거라고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성공이 좋은 거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실패도 좋을 수도 있고 또 성공이 나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든지 아까 제가 기도하는데 지금 어떤 말씀을 주냐면은 너희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가지고 그걸 위해서 감사하지 말라 그래요. 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저들에게 알려주래요.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 너무 좋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라는 얘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안 해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면 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고 원망한다는 거죠. 불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너희가 감사하다면 문제가 해결되면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앞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일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저는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정치하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죠? 우리 백성들은 참 불쌍한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죠? 저는 오죽하면 김정은도 잘못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김정은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죠? 정말 하나님을 바로 전할 사람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모든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피조물이 탄식해요?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면요 모든 게 다 탄식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탄식하고 바다가 탄식하고 강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땅에 재앙이 떨어지니까 산천 초목 모든 숲들과 모든 나무들이 다 사임을 받고 거기서 사임을 받으니까 다 사유어지니까 다 태워지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제 짐승들이 고통하는 거죠. 하늘의 별들이 막 침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막 우주가 고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하면 다 고통하는 거야. 누가 하나님을 고통하게 했냐고요. 하나님을 잘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통하게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나쁜 사람들은 영적인 이 방백은 부르짖는 사자라고 그랬잖아.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않는 아주 이리때와 같고 선지자들은 아주 그냥 위선자고 아주 경솔하고 아주 그냥 아주 가증한 자라고 했어.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앉아있고 여기에서 모든 문제에 정말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기쁨이죠. 이제 탄식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기쁘면 모든 걸 다 기쁘게 하는 거예요. 공산당도 없어지고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며 안식과 평화와 막 즐거움이 행복이 넘치는 거잖아요.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근데 지옥은 완전히 반대죠. 지옥은 완전히 정말 아주 더 끔찍하죠. 죽은 사자보다 개가 낫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 땅에 이승에 굴러도 개처럼 정말 살아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지옥과 천국이 같이 겸해있어.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은 정말 뭔가 평화를 얘기하고 뭔가 백성을 위하는 것 같고 나라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누가 백성을 누가 위한다는 말입니까? 아주 그냥 백성들을 위한다는 그 말을 할 때마다 아주 그냥 입을 꼬매주고 싶어요. 그냥 진짜 그래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다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나라를 위하는 정치라고 하지만 거기서 라자를 빼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정치가 되는 거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가르쳐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못됐고 이
WCC를 통해서 모든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배도하는 그때부터 이제는 아주 나쁜 놈들의 아주 그냥 썩을 놈들의 전성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나라는 지금 이렇게 이 꼬라지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밑에 바라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바라보지 마세요. 어느 것도 바라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그 시점이 됐어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을 바라보면요 막 다리 힘이 빠지고 후들거리고 다리에 완전 그냥 주저앉을 것 같다니까요. 높은 꼭대기 저기 그 설악산에 올라가서 케이블카 타고 가면은요 그 정상에 올라가면요 아주 절벽인데 어머 거기는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안 쳐놨더라고요. 거기는 뭔가 그리고 내려가면요 이렇게 보면요 아찔해요. 거기 죽은 짐승의 사체들도 밑에 엄청 많대요. 떨어져가지고 죽는 거야. 거기 가면은요 그냥 갑자기 다리가 휘두르들 떨리고 저는 또 그냥 뭐 잘났다고 그냥 그 끝에까지 가서 그냥 사진을 찍으려고 막 장로님이 빨리 와 이리 안 와. 예. 그래야 뭐 죽어도 주님 안에서 그죠? 주님과 가까우니까 주님이 어쨌든 간에 근데 일단은 가면은 다리가 이렇게 우두르두 떨려 힘이 착 빠지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다리가 후두들 떨리지만은 기운이 쭉 빠지만은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에만 바라봐야지 밑에 내려다보면 현기증 나요. 지금이 그래요.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 올라가는 신앙이잖아요. 독새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신앙이잖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갈수록 주님과 더 가깝기 때문에 세상과 멀어지니까 본래도 이제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이제 정말 너무 많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이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만 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서 얻을 게 지금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서 어떤 위로를 얻으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뭔가를 기대를 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자꾸 우리가 그거를 자꾸 갖고 있으니까 주님이 자꾸 우리를 그것을 떼내려고 더 우리가 험한 꼴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수 있는 무기는 온전히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되 그냥 뭐 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잘 죽으려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듣지만 정말 찬양이 은혜스럽지만 이 찬양을 머리로 듣는 사람은 지식으로 듣는 사람은 아마 여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조차도 지식으로 안 들려요. 정말 기가 막힌 찬양을 들 때는 가슴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도요 정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가슴으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누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정말 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산천초목이 다 같이 고통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주님 앞에 돌아서서 바로 되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린다면 하나님은 이제는 세상은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인 거죠. 그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할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잖아. 이 말씀을 너에게 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다른 걸로 기뻐할 수 없어. 그 기쁨 주님 다 뺏어버려. 하나님의 기쁨을 하는 그 기쁨만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게 참된 기쁨이고 천국의 기쁨이고 그게 영원한 기쁨이고 그리가 그 기쁨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누리는 그런 없어지지 않는 그런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어떤 문제에서 해결되려고 하지 마시고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도 나지만 응답하지 않는 것도 나야. 응답하지 않는 것도 내가 응답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는 뭔가 안 될 때는 그냥 주님 앞에 훈련을 받으시고 그냥 포기할 줄도 알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평안해요. 정말 죽어도 평안할 수 있는 그 큰 기쁨, 죽어도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은 진짜 기쁨이라는 거죠. 그 기쁨을 가지고 사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면 갈수록 자꾸 밑에를 쳐다보지 마시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어떻고 아니 좋은 일 있으면 뭐 이렇게 기쁘고 뭐 나쁜 일 있으면 뭐 이렇게 나빠. 좋은 것도 기쁜 것도 나쁜 것도 하나도 거기에 그냥 치심하지 않아.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기뻐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위해서 그 앞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없어질, 연단해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요. 그래서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날에 너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해.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나면 이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기뻐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니, 영광스러운 기쁨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기쁨은 찬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여러분, 다른 거 정말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아이고, 너무 쉬워서 어려운가 봐. 너무 쉬워서 어려워. 이거 진짜 말 되잖아, 그죠? 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질 때 이건 너무 쉬운 거야. 우리가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 여러분, 그런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월요일날 저희들이 그 부산 그 10주년 기념 감사 예배 드리면서 제가 올라가기 전에 주님께서 너희의 인간적인, 우리 육신적인 사소한 일이나 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큰 뜻이 그르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사소하고 막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명언이야, 그죠? 정말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인간의 정말 이제는 없어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생각에 의해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정말 주님의 큰 그 뜻이 가려지지 않고 그 인간의 감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게 어떤 때는 인간의 모든 것들이 방해하잖아요. 그런 방해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인한 사소한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침해를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짜 크신 건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거룩한 마음이 막 정말 우리 그 감동 감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하든, 우리가 기도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딱 받으시는 거 한 가지 받아요. 여러분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너무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마음. 어느 때는 가끔가다 이런 말씀이 동할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1년에 한 번씩 물이 동한다고도 그런 표현도 있지만, 우리 마음도 가끔씩 한 번씩 이 가슴에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동할 때가 있어요, 그죠? 감동할 때가 있어, 막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는 정말 감사할 때 그런 마음이 올 때, 어떤 때는 막 눈물 나고 막 기도하다가 막 사랑하면서 그런 마음, 어떤 때는 막 정말 또 모든 어떤 일들이 또 응답이 되면서도 감사하지만, 또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또 때로는 주님 앞에 맡겨지면서 그냥 편안해지는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죠. 일을 받는 게 아니라 일 속에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면 얼마나 감개에 무량하겠어요. 지옥을 바라보면 얼마나 정말 오금이 저리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그 마음으로 이게 지식은 다 온데간데 없고, 육신의 모든 생각들 온데간데 없고, 나의 모든 건 아무것도 나된 것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사랑하는 손주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만이 전체가 보이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 그 감동하는 마음,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어떤 일을 통해서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도도 많은 말 많이 해서 주님과의 그 마음을 감동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밀어내면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은 말들이 어떤 때는 주님의 음성을 때로는 이제 우리가 막힐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막 부르짖을 때도 막 그 마음을 다해서 막 부르짖기도 하고, 어느 때는 참참히 기도하면서도 그 마음에 완전히 녹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니까. 일이 아니라 마음이고, 예배 속에서 그 마음이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가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정말 말씀을, 생명을 가르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주님이 받으신 건 그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에요. 오늘도 그 마음을 드린다면 우리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면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 신령한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또 정말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이 운행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정말 문이 열려라 해서 열려라 참깨 해서 열려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에서 열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아버지의 마음의 문이 열려질 때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응답은 그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자, 누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드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주님의 정말 마음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빙패인데, 빙패라는 말은 여러분 그 출애굽기 22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세요. 사람이 정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를 삼을 것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빙패라는 말이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 다른 말로는 또 패배기로도 나와요. 패배하고 빙패하고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왜 예단이라고 하지? 예단. 결혼할 때 그러니까 결혼할 때 남자가 원래 이 이스라엘 이 풍습, 이 여기 전통은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한테 여자를 결혼하는 아내로 삼을 때 보내는 남편이 아내한테 남편들 그 신랑이 아내들 그 신부한테 보내는 지참금을 얘기하는 거야. 빙패. 그죠? 빙패라고 얘기하고 이제 사무엘상에 가면은 예단 그 패배기라고도 나와요. 패배기를 나오는데 다윗이 그죠? 그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이 다윗한테 뭐를 주문하냐면 너희가 블레셋 양피를 100을 배우라고 그래요. 그 양피가 뭔지 아세요? 양피? 그 우리가 할례할 때 베는 그 표피. 그죠? 양피 블레셋 그 백성들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 손에 죽기를 원했죠. 왜 그랬을까요? 질투 때문에 그랬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막 상당히 이제 화가 났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간에 미갈과 다윗의 이제 어떤 그런 서로가 좋아하는 사이를 이제 눈치챘고 네가 양피 블레셋 사람 양피 100을 배워오면 내가 그걸 지참금으로 갖고 이제 패백으로 삼고 다시 내 딸 너에게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어떻게 200을 배워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대로 이제 주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빙패 패백 우리가 얘기하는 예단. 그래서 우리는 여자가 남자한테 예단을 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예단을 줍니다. 그게 이제 그 구약에 또 많이 소개돼 있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도 리브가를 가서 데리고 올 때 창세기 24장 53절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어 엄에게 보물을 주고 이제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그다음에 또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이 라헬과 결혼할 때 그죠? 라헬과 결혼할 때 7년을 라반의 집에서 봉사를 해요. 아침에 눈을 뜨니 레아더라. 기가 막히죠 이거. 그리고 다시 7년을 봉사해서 라헬을 이제 아내로 삼아요. 그래서 7년을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아와 라헬을 이제 데리고 오는 그 빙패, 그 패백.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브라함도 있잖아. 아브라함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그 룻을 이제 보아스가 아내를 삼기 위해서 그 기업을 물어주잖아요, 그죠? 엘리멜렉의 그 가문의 기업을 물어주고 이제 보아스가 아내로 이제 그 룻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빙패.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그 말씀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출애굽기의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빙패를 주고 그 다음에 아내를 데려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치러 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값진, 그러니까 뭐 리브갈 데려오기 어떤 그 은금 어떤 패물보다도 그저 야곱이 7년 동안 일한 그 7년 14년 이제 두 아내를 얻게 14년을 엄청나죠. 뭐 그냥 아침 뭐 밤 더위나 추위나 다 무릅쓰고 그냥 열심히 일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려왔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어떤 빙패 또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을 데리고 온 것처럼. 근데 어느 보물보다도 예수님은 정말 당신의 목숨을 내서 우리를 데려왔어요. 여러분을 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우리가 6장 읽은 그 끝에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 육체한테 계속 여러분 알려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제가요, 우리가 신명기 그때 6장에 보면서 어린이날, 어린이 뭐 주일날, 그죠?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라고 얘기했어요.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도 나가도 아주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을 때나 뭐 일어날 때나 길을 행할 때나 정말 누울 때나 이걸 미간에다 세우고 집 안에다도 갖다 붙이고 문 밖에다도 붙이고 문 안에도 문 설주에도 붙이고 해서 계속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우리 육체가 있잖아요. 이 육체에게 계속 가르쳐 줘야 돼. 계속 가르쳐 줘. 이 영혼이 계속 영혼의 말씀. 아주 육체에게 아주 그냥 계속 은혜를 부어 줘야 돼요. 우리는 우리 몸이 두 몸이 있다고 했잖아요.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죽으면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자 육체를 쳐다보고 가는 몸 안에도 있고 몸 밖으로 나가면서도 죽지 않는 그런 영혼이 있고, 그러나 그냥 영혼이 떠나가면 그냥 썩어져야 될 육신의 몸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우리가 가까이 더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한테 계속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당근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어떤 방법으로다 우리 육체에게 계속 이 말씀을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말씀을 계속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제가요, 오늘 아침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런 아마 경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게 잠이 잘 안 와. 옛날에는 머리만 대면 잠이 왔는데 요즘 잠자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걸 뭐 일명 개인용기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잠자는 게 힘드는데, 제가 이제 오디오 성경을 딱 틀고 자다 보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자요. 그래서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한참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는데, 근데 계속 자면서 이제 끄지 않고 계속 이제 제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성경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어떤 여자가 계속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도 감동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꿈에 자면서. 너 그렇게 성경만 잘잘잘 애워봤자 예수님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 그럼 천사의 말을 해도 예수님 사랑 없으면 안 돼. 너 계속 말만 아주 그냥 오죽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 야, 옛날에 있잖아, 쌀만 먹으면 배똥통 나서 죽는다는 말이 있어. 쌀만 먹으면 죽는데요. 옛날에 배가 동토가 나서 죽는데요. 생쌀 먹으면 이 밥을 익혀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이 감동 가마로 레마가 아니라 로고스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걔하고 막 싸웠다니까. 밤새도록 싸웠어. 걔가 얼마나 싸웠나 몰라.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 걸 못 알아들어? 너 성경 율법사들은 성경 다 외웠어.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 찾지 않고 결국 예수님 죽이는데 걔네들은 쫓아갔거든. 막 이러면서 제가 별짓을 다 한다니까. 자다가 그냥 잠이나 자지. 한번 그냥 푹 잡았으면 소원이 없다니까. 꿈도 한번 안 꿔보고 좀 조용히 한번 아주 그냥 한 12시간만 잤으면 소원이 없겠어. 아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이날에 너무 많이 주셨나 봐. 이제는 잘 때가 아니라 일할 때라서 그런지 제가 얼마나 그렇게. 자, 무슨 얘기예요? 정말 말씀이 레마가 돼야지 로고스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로고스는 그냥 성경만 읽는 거예요. 계속 주저리 읽어주는데 나는 그 속에서 계속 사랑을 얘기하고 얘하고 싸우고 있어. 한참 싸우다가 열받아서 깨다 보니까 제가 지금 꿈을 꾸고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그래서 얼른 빼가지고 그냥 껐지. 얘는 계속 읽어줄 거거든. 지치지 않고. 기계니까. 그죠? 기계니까. 우리는 생명이잖아. 우리는 생명이 있고, 정말 이것도 은혜되네요, 그죠? 얘네는 기계예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값으로 샀어. 너희를 빙결 뭘 들고 샀냐면 세상이 다른 게 아니야.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산 거예요. 예수님의 그건 사랑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사랑을 드리고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야. 우리를 이제 살리시고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정말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 너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내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할 거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올 자가 없어. 나야 나만 붙들고 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을 달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잖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친히 데리러 가셨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는 나를 찾다가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겠고 너희 죄 가운데서 그냥 죽는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산자의 하나님이고 믿는 자의 하나님이야. 이 성경은 다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접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냐? 이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지, 마음. 여러분 다른 걸 막 뭔가를 큰 걸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처럼, 능력도 없는 신으로 여겨지는 거야. 네가 나를 내 행위와 내 열심과 너의 수고와 인내와 너의 참고 게으르지 않은 거 다 안다니까. 근데 첫사랑 버렸잖아. 나 너 몰라. 너 여기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 첫 대 옮겨버린다고. 내가 원하는 거는 너희들 아는 거 다 알잖아. 얼마나 알아? 성경 여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 성경, 그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좀 찔리겠다. 우리 청년들은 좀 찔리겠다. 이 하나님 말씀인데 당연히 알아야죠. 이거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미 성경 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조금 정말 우리 코드가 아니야. 우리 이미 다 주님이 다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곳에 여기서 감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쌀 먹으면요, 진짜 옛날에 했던 생각이 나는, 옛날 어른들이 몰라, 너무 쌀이 귀하다 보니까 쌀 먹는 거 못 말리려고 그러셨나 몰라도 옛날에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쌀 집어먹고 막 씹어 먹으면 얼마나 그냥 먹을 게 없는 시대에 얼마나 고소하니, 그냥 거기서 단물 나오고 그냥 고소한 물 나오고 맛있어요. 그래서 계속 씹어 먹으니까 할머니가 이거 쌀만 먹으면은 배똥투 나서 죽어. 밥을 해서 먹어야지. 이건 그냥 쌀이야, 그죠? 그냥 기계가 들려주는 거하고 다를 게 없어. 그냥 종이다 쓴 글씨야. 근데 이게 이 감동은요, 이건 성경이 예수님에 관련된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예수님 책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라니까. 그 예수님은요, 내 안에서 정말 생명이 있어. 그 감동으로 나오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짜들의 그 모습. 이제 예수님께서 가서 이제 영접해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사셨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 말씀처럼 이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근데 왜 너는 하나님 것을 너는 네 것처럼 알고 살아?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바꾸는데 알아도 바뀌어지겠습니까? 이 내용을 안다 한들 바뀌어지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기도와 육의 기도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육신 속에서 막 옛날에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그냥 열심히 그냥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시간 맞춰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항상 하나님 정말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나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정말 부자가 되고 제가 정말 높아지고 제가 괜찮은 사람 되면 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거거든요. 이러면서 막 주님을 막 설득시키면서 막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주님을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야. 주님을 그러면서 막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오니까 이제 뭐가 필요했냐면은, 이제는 좀 이제 주님 앞에 은혜도 많이 받고 부자도 됐고 이제 뭔가 좀 많이 육신으로 편해졌어. 이다 보니 이제 하나님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들을 막 가서 이제 뭔가 복음을 전해야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뭔가 좀 응답이나 기적과 이적이 조금은 일어나야 돼. 안수해지면 좀 병도 그냥 그 자리에서 좀 떠나가고, 이 사람을 만지면 뭐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어떤 것도 좀 내가 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속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남의 사람 마음 읽어봤자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이제 뭔가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들에게 이제 또 예수님 말씀도 겸하여 전하면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그 사람들이, 안 되는 일들이 돼야 뭔가 응답이 일어나야, 뭔가 어떤 아픈 사람한테 또 손을 얹으면 신유가 좀 일어나야, 그래야 뭔가 그 사람이 또 믿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 필요하니까 그것도 이제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더 열심히 하나님 막 신유의 은사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래놓고 충만함 줘서 뭐 할 건데, 이제 기적과 은혜를 이제 막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일어나는 게 뭔가 신비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니까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동안 많은 시간과 세월을 많이 허송했죠. 지금도 아마 그곳에 그냥 끝나서 거기에 그냥 매력을 느끼고 거기서 그냥 마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때는 응답받아야 뭔가 믿음 있는 것 같다, 어느 때는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한참 이제 취해서 사는데, 어느 날 주님이 이제 응답은 내가 준 선물일 뿐이다, 너는 준 자를 기억해라 하는 아주 그냥 거의 뒤통수를 한번 빵 때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선을 이제 아니 그동안 주님을 누려왔는데도요. 오직 주님의 사랑에 깊이 빠진다는 생각은 그걸 못한 거예요. 이 자체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많이 정말 역사도 많이 일어났죠. 예, 기적도 많이 일어났죠. 기한 신비한 어떤 신령한 일들을 또 많이 일어났어요. 그냥 기도하면 정말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어떤 때는 정말 무당처럼 앉아가지고 매일 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지금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만나는 사람이 한정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전쟁이야. 무당, 예수무당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랬다니까. 야 가서 어디 저 명동에 가서 자리 깔고 앉아라 이러잖아. 진짜 그랬다고요. 그냥 뭐 부도 난 사람, 부도 나야 될 사람을 갖다가 얼마나 기도해가지고 부도가 그게 이제 막아지면서 내 돈 뜯겼잖아 나중에는. 기도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주님 그 말씀 딱 듣고는 이제 좁아진 거예요. 문이 더 천국 문이 좁아진 거예요. 우리가 좁은 문이지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다 넓은 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야를 볼 때 좁은 문이야. 그러다 나중에 그 속에서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런데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 주님이 우리를 피값을 주고 샀어.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 어떤 거 아니 천국에 어떤 가장 어떤 값진 보물들, 값진 정말 기가 막힌 기상천외한 신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그걸 주신 게 아니라 당신의 몸을 주신 거예요. 빙패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지참금으로 신부의 지참금으로 그걸 준 거야. 신부는 왔으면 뭐예요? 왔으면 정말 그분을 살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하면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 이제 앞으로 그것을 우리를 이제 예배하러 가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오시면 영접해서 그곳에 있게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 천지가 다 울리는 거고 하늘은 내 보좌에 땅은 발등상에 천하가 내 것이야. 마치 그런데 우리 주님 없으면 마치 주님이 다 하시면 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그런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정말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다. 이게 또 죄다. 그죠? 하나님 하시려면 한 방이에요. 정말 겨자씨만큼도요 큰 나무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데 우리는요 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하고 우리 마음이 너무 틀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주님과 같이 일치되지 않는 마음 가지고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절대 받으실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영양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쭉정이들이야. 여러분 쭉정이한테서 나오는 게 다 쭉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알고한테서 나오는 건 모든 게 다 알고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기면요, 여러분 주님을 마음을 알았다는 뜻이고 주님 마음을 알으면요, 주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는 거고 그들의 모든 모습은 그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거룩하다는 얘기야. 하나님 받으시는 게 다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건 하나도 거룩한 게 없어요. 아무리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자화자찬하고 막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멋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멋있지 않으면 하나도 멋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게 작아도 멋있는 거고 별것 아닌 것도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가장 귀한 거고 그게 최고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주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할 때 막 많은 말들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유창한 어떤 그런 말들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그냥 소리 지른다고 받는 게 아니라 소리를 받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도 막 주님 앞에 쥐하는 막 그런 간절한 내게 나와 응답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한다는 말씀 중에 막 쥐하면서 막 그 주님을 향하는 그 쏟아내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소리 없이 한나처럼 막 묵상을 해도 막 쥐하는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그냥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일할지라도요, 그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얘기지. 그 어떤 그 받으실 때 그 뜻이 전파가 되는 거지. 또 전파되는 건 이 영혼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거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받는 거예요. 보이는 걸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이제 우리 값으로 산 거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이 사람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거룩하시면 주님 안에 들어가는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하면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것을 너무,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만 너무너무 평생 삶 속에서 그렇게 살고 하나님을 또 이용해서 우리 것을 더 많이 채우려고 우리는 썼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이쪽이 아니라 오직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이 귀하지 않은 건 귀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필요해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은 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만이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신부들을 계속 훈련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신부인데 어떻게 훈련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어요. 신부니까, 값으로 몸까지 들여서 샀으니까. 이걸 산 것은 몸을 치러서 샀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모든 일을 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간절한 소원을 담고 주님만을 사랑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지금까지 얼마나 예수님 이름만 예수님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마음은 주님과 멀어 살았느냐. 입술은 가까웠지만 마음은 너무 멀리 살았잖아요. 인제서 겨우 찾아서 주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됐다고요. 근데 이제라도 주님 홀로 두지 않는 것이, 이게 신부들의 정말 그 합당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신랑으로 기뻐하고 신랑으로 만족해하고, 신랑이 있으면 다 되는 거고, 예수님 신랑 계시면 더 이상 원할 게 없는 거고, 그죠? 예수님 신랑이라 그러면 그건 다 잃어버린 거,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는 거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찬양하잖아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얼마나 그 사랑 아름다운지, 얼마나 그 사랑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그 사랑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속에서 그때 이제 말씀을 내마가 되는 거고요. 이 말씀은요,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와 하나 되어 이제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신부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이제 훈련을 하세요. 여기 앞에 말씀에 보면은, 자, 모든 것이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다 해. 다 가능해. 네 마음대로 다 살 수 있어. 제재 받을 필요도 없어. 너희가 하고 싶으면 해. 그런데 이런 말 있잖아요. 자유 뒤에는 반드시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처럼, 자, 네가 모든 것이 다 가해. 너를 뭐 제재할 사람이 누가 있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뭐 가는 길로 다 따라가는지는 몰라도 우리만큼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 거, 육욕, 인간의 모든 욕구, 뭐 탐심, 뭐 정욕, 욕심, 그다음에 뭐 식욕이 너무 왕성해야 되것도 욕이에요. 욕, 그죠? 육의 욕심, 먹는 것도 이것도 탐심이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다, 육신을 위한 모든 것들, 육욕의 안에는 막 어마어마한 각가지 종류들의 욕심들이 아주 엄청나죠. 그런데요, 이걸 다스리는 게 복된 사람인데, 이걸 다스리지 못해. 육신으로는 이게 안 다스려져요. 그런데 영으로는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안 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과 우리 영을 통해서 계속 육신을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쪽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이쪽에 더 은혜가, 믿음이 크고 사랑이 크고 어떤 희망과 소망이 넘치면 이쪽은 자꾸 뚫어지게 되어 있죠. 근데 자꾸 이쪽을 바라보면 안 돼. 여기는 정말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여기는 서 있지도 말아야 돼. 오직 정말 늘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훈련을 받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 이런 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한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음란은요,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몸은 음란,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을 다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나보다 다른 것을, 아내나 뭐 남편이나 자녀나 전토나 재물이나 어느 것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부모나 뭐 다 있잖아요, 그죠? 누가 부모고 형제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부모예요, 형제요, 자매요, 모친된다고. 하나님 안에서, 그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것을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10계명에 이게 1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그래서 이것이 될 때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합당한 삶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의 삶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영의 구원을 위해서 저들에게 이제 정말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정말 가짜는 가짜로 만들지만 우리는 진짜는 진짜를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 간절할 때 이 사랑이 전달되어지게 되고, 또 상대방도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한다고 하시는, 서로가 우리 몸이
결국 주님을 위하는 거고 주님도 우리 몸을 위하시고 언제 한번 제가 열심히 그냥 좀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사실 이게 육신 모양만 지금 멀쩡하지 이 속은 다 지금 막 골병이 많이 들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를 위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는데 제가 이제 그럴 때가 있어서 제가 어느 한 번은 이제 막 열심히 몸뚱아리를 위해서 좀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열심히 이제 좀 신경을 썼더니 주님이 나를 위하는 게 곧 너를 위하는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나 이거 그러면 이거 아닌가? 무슨 말인지 알죠? 나를 위하는 게 곧 너를 위하는 거야. 이게 주를 위하는 것이 그죠? 우리 몸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잘못된다 그랬더니 또 말씀하시잖아. 우리 주님 얼마나 인격의 하나님인지 몰라요. 너를 위하는 것이 또 나를 위하는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도 위하고 주님도 위하고 결국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을 위하라는 거지 우리 몸을 위해서 몸을 위하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해. 모든 게 다 가하다니까. 다 허락됐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 너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원하는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면은 너희 식물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 먹든 안 먹든 그냥 금식을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고 내가 더 주님의 앞에 주님의 어떤 뜻을 내가 받아들이기에 나의 어떤 채워진 것을 비우기 위해 금식하는 거지 내가 금식에 어떤 숫자나 채우자고 금식해서 나의 어떤 다른 걸 나의 어떤 더 정화된 모습을 드리자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야 정화된 모습이니까, 그죠? 나를 비우자고, 나를 좀 더 내 성격을 좀 죽이자고, 나의 어떤 욕심을 좀 버리자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건 다 주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고, 우리의 모든 삶도 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죠? 그래 금식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게 가해. 식물을 먹든 너희가 여러 가지 재물을 얻든 너희가 어떤 일을 하든 너희의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하든 다른 거 다 해, 다 가해. 제지할 사람 누가 있어?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를 위해서 하라고 이제 13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 다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잖아요. 부활하셨고 이제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몸도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면 여러분 하나도 안 남고 딱 한 가지 남아요. 일한 것도 안 남아요, 여러분. 그건 이제 하나의 상급으로 이제 물론 있겠죠. 상급하고 사랑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상급은 여러분이 하면서 쌓아지는 게 상급이지만 진짜 구원은요, 진짜 핵심의 이 목적 본질은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얼마나 모든 찬양이나 예배나 모든 기도가나 말씀 가운데 얼마나 정말 예수님이 그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그 마음을 드리고 받으셨는지 그것만 남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서 그죠? 우리 사람이 인간에서 배운 거나 인간에서 살아온 방식대로 보면은 뭔가를 눈에 보이는 거를 뭔가 개수할 수 있는 것을 남겨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이걸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 안에 가야만이 진짜 맞다. 목사님 말씀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늘나라에 가면은 맞네. 진짜 맞네. 그러니 거기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것 중에서 얼마나 남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남겠죠. 여러분의 마음들 다 주님 받으실 만한 마음으로 드리니까 이제는 많이 남겠죠.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얘기 아니니까. 그 신부의 준비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 네 거 아니야. 내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걸 알고 나서요. 이제 알았는데 그래 나 이제 주님의 지체야. 이제는 내가 사는 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거야. 그냥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라니까 살아야지. 이런 거 하고 누가 시켜서 율법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 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살지 말래도 그렇게 살아드릴 수밖에 없는 감동하는 마음하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쪽이 훨씬 엄청 쉽죠. 여기 하기가 쉽죠. 여기서는 어려워 하다가 짜증나면 때려 치울 때도 있고 다시 또 이렇게 가다 하면 또 죽을 수가 있으니까 또 다시 정신 차려야지 그러고 또 다시 또 일어나서 또 가기도 하고
그죠? 이게 얼마나 의무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 그죠? 그러나 사랑으로 끌려간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끌려가는 입장에서도요,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자기 하는 거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중에서도 끌려가는 입장이 있고 자기가 그냥 따라가는 걸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우리는 정말 진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기에는 우리는 다 넓은 문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되게 좁은 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좁은 길 가시는 걸 축복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해. 이제는 알았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창기야. 뭐 몸에 들어가서 뭐 같이 이게 몸 안에 있는 뭐 죄를 뭐 몸 창기의 죄는 뭐 음란의 죄는 몸 안에서 있고 뭐 그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 주님을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창기의 삶인 거예요. 그죠? 이게 창기의 삶인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 그럼 너희가 아들이 있다면,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럼 절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면 우리는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쓸데없는 말이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게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이거. 그냥 다 하는 건데 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아들의 주와 합하는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은혜가 하지 말래도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분만을 사모하고 그분만이 좋아하는 거 우리도 좋아지고 그분이 싫어하는 건 우리가 절대 싫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절로 열매 맺는 모습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그 다음에 뭐 죄를 진 이 음행 그 사람이 범하는 그 죄마다 다 몸 안에 있건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몸 안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요 몸 안에 있든 몸 밖에 있든 중요한 거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완전 영이 합해지지 않으면은 이건 다 창기와 같은 어떤 그런 죄인 것을 믿습니다. 우상 숭배, 다 우상 숭배야. 주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는 건 다 우상 숭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정말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그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더 충만한 영으로 채워진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절로 맺는 열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는 언제라도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고 외우시고 아예 그냥 아주 마음의 신비에 새기시고, 이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하나님 계시는 우리의 전인 줄,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삼배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항상 훈련을 시키세요. 육체에게. 너는 내 것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것이야. 우리 모든 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 받으시는 건 마음이야. 하늘에 올라갔더니 뭐 이 편지 이제 거기는 뭐 기도는 어떤 그 어떤 그런 뭐 이게 뭔가 흔적으로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편지처럼 상징적으로 남았더라고요. 하늘나라에 올라갔는데 막 흐트러진 편지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제가 천사한테 저거 무슨 편지냐고 그랬더니 다들 의무적으로 드린 기도,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기도,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심지어는 뭐 사람을 모함하는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도 모함하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받을 수 없는 그런 기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마음이 없는 기도들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야.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막 뿌려져 있어요. 돈도 뿌려져 있어. 막 구겨진 상태에 뿌려져 있어요. 저거는 왜 저렇게 마음으로 드리지 않은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마음으로 드리는 걸 받는다. 기도도 마음으로 드리는 거, 물질도 마음으로 드려봐요. 세상에 마음으로 드리니까요, 그냥 공을 셀 수 없더라고요. 제가 세다가 끝났더니 하나, 둘, 셋, 16가지 제가 거의 센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드려진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이게 나중에 이제 달란트가 된다니까. 하늘나라에 달란트가 돼가지고 요즘에 애들 달란트 시장 하잖아. 그죠? 그 달란트가 물론 돈으로 저축된 건 아니고, 우리 돈으로 바꿔 먹는 거 아니잖아요. 달란트로 바꿔 먹는 거지. 그죠? 아이들 달란트 시장. 우리가 원하는 게 달란트가 돼가지고 거기 가서 막 꺼내 쓰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진 모든 어떤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려, 중심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으로 드리고 중심으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냥 의무로 내는 거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내는 거 기뻐하신다니까 그냥 점점점 헌금이 줄더라고. 이게 문제야. 그죠? 우리는 어쨌든 뭐 줄어도 상관없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니까 교회는 내가 운행한다. 정말 적으면 적을 이유가 있는 거고, 많으면 또 많은 하나님의 또 쓸 일이 있는 거고,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맡겨.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맡기는 걸 연습하시고 그것이 완전히 습관이 될 정도로, 아주 익숙할 정도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값을 주고 사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목숨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야. 얼마나 그 사랑이 크시냐는 거죠. 그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인을 위해서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죽는 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거니와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되어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죽으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 됐을 때도 구원하셨는데 지금 의를 행하니 얼마나 더 이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점점 더 빛나고 완만하여 광명한 곳에 데려가려고 여러분을 하나하나 훈련시키고 정말 주님께서 아름다운 신부를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믿으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왜 이러시나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고 뭔가 주님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뭔가 자기 원하는 거 얻어낼 필요도 없어요.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드리고 맡기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모든 것에 범사에 모든 것에 문제가 일어나든 문제가 뭐 해결이 되든 해결이 되지 않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